글로벌 교육방송 GGB TV 몸과 교회를 세우는 선교회 그 프로그램 가운데 영육 강건이라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육 강건. 벌써 듣기에도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우리가 강건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눈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언제 어느 때 주로 흘리셨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흔히 감동, 감격의 눈물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얼마나 좋아요.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결국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질병이 된다는 것을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오늘도 조미애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신 편이에요? 잘 흘리는 편입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것이 감동, 감격의 감사의 눈물이 많아요? 아니면 아픔의 눈물이 많아요? 감동의 눈물도 많지만, 아픔의 눈물도 때로는. 만만치 않군요. 네네. 뭐 다 아시는 대로 결국에 따라서 그 아픔의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경우는 결국 우리가 아픔의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물로 실제 흘리다 보면 씻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뭐가 시원하다 그러죠? 속이 다 시원해. 그래서 눈물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흘리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도 그런 아픔의 눈물을 좀 기억하고 계신 게 있나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많이 아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직접적인 사연이 있나요, 그러면? 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네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두 남자,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맞아, 잃었습니다. 맞아. 네,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궁극적인 계기가 코로나로 인한.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코로나는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네. 그 흔히들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감기는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역력만 충실하면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좀 사모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면역력 관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전제하에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님과 동생이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하지는 못했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좀 동생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동생은 아주 건강했죠. 아주 건강했는데 이제 지역 감염으로. 네네. 여러 사람들 대하는 직업이어서 지역 감염으로 이제 코로나가 왔었는데 네네.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그냥 간단하게 병원 처방만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코로나 증상을 보여줘서 이제 급하게 119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네, 입원을 일단 했죠. 네. 아무래도 이번에도 코로나가 좀 센 바이러스가 됐고. 처음에는 아주 셌죠. 그러게요. 약도 전혀 없었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병이 될 정도로 내게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좌절이 온다. 그때 우리는 그걸 흔히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럴 때 아플 때 엉덩이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슴이 아픈데 가슴보다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마음은 한자로 마음 심장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은 심장의 압박으로 그리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고난에 대한, 아픔에 대한 눈물을 흘릴 경우가 있을 때, 그럼 고난과 아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니까 사모님도 그 뒤에도 이어서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기엔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또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픔을 겪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아픔, 통증 겪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하고 있는 걸까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다는 거에 먼저 감사해야 할 이유도 있잖아요.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이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어떻게 좀 이겨내고 왔어요. 또 어떻게 이겨내고 싶어요. 감당하기 어려웠죠. 네. 2022년 11월에 아버님 하늘나라 먼저 보내고 1년 조금 안 돼가 8개월, 10개월 바로 만에 또. 10개월 만에 네. 반인생 산 남동생, 네, 만으로 50된 남동생을 하늘나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50이면 젊은 나이인데. 네.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걸 우리 흔히 이제 아픔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게 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웠죠. 이렇게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그걸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동생이 아파하는 모습을 동생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네네. 아, 저렇게 아파하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 주님 전에 가니까 조금 일찍 간다 생각을 하고 아, 동생이 곁에 있는 동안 심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인 부분을 조금 다진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서 조금 빨리 갔다 누나도 따라갈게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이 3년이란 세월을 이제 시간을 동생 그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병원 생활 7개월 또 7개월 동안 1%의 가능성이었는데 그야말로 기도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동생이 3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까 그 3년 동안 또 제가 동생한테 해줘야 될 부분 또 동생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 다지는 시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도원에서 영육의 어떤 그 아픔을 달래기보다는 참 기쁨으로 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 고통, 아픔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네. 덤으로 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생하고 지낼 수 있던 그 추억을 감사하게 되었고요. 네. 또 동생이 이 땅에서 못다한 것들 누나가 대신 열심히 살아줄게 약속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신 그 동생분도 네. 지금 누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질병 속에 살지를 말아야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영과 육이 건강한 TV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병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이라 뭐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모님께서는 그런 문제, 어려움 속에 그런 고난과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겨 오셨으면 이겨 가실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 선과 악이 있듯이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거고 또 아픔이 있으면 또 아픔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또한 제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지내면 어느 시간에 매일매일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 따스한 햇살을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지사지. 네. 그 마음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금방 말씀하셨지만 적절함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적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좀 나쁜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네. 적절하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보게 되면 햇빛은 좋죠. 따뜻하고 1년 열도 햇빛만 비죠. 안 되죠. 그럼 오히려 그건 더 사막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네. 적절한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도 훈련으로 이겨나갈 정도의 적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감당하지 못할 무게와 감당하지 못할 역경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죠. 아니라는 걸 제가 네. 살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떤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경우에 따라 그것이 절망과 좌절의 늪에까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픔을 주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이걸 내가 이겨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또 요 대목에서 이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이겨냈어요. 한 달은 잘 버텼는데 이게 6개월까지 가는 거야. 네. 그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을 잘못 해석하고 그때 가서 절망하면 그때 가서 좌절하면 그때 또한 오는 것이 또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 달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개월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경우에 따라 1년 뒤에 망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질병만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병이 온 것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병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 현실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키느냐가 첫 번째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도록 한두 달만 겪어야 할 것을 6개월, 1년 가도록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결국은 누적돼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잘못된 생활 습관의 문제, 그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괴로움을 줬을까? 그 근본 원인적인 걸 생각하고 그것도 해결해 나가야 되니까. 사모님께서는 요즘 괴롭힘 당하는 일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군요. 네, 믿음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것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몸을 해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사모님을 뵈면 네. 요즘 스트레스가 좀 있다. 네. 제가 그걸 누누이 느꼈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막 여쭤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대충은 알아요. 네. 대충은 아는데 그래도 사모님이 그건 이겨내셔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또 믿음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당할 만한 걸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꼭 그것이 이 시간은 또 그것이 병으로까지 가지는 않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럼 사모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나만의 방법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잠시 후에 얘기해야 돼요. 그 얘기는 제 질문을 드릴 거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서핑이라 그러잖아요. 왜? 네. 그걸 타는 서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높은 파도를 좋아하겠어요? 낮은 파도를 좋아하겠어요? 높은 파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네. 등반, 암벽 등반이라는 것도 있죠. 그 사람들은 절벽일수록 좋아해요? 능선일수록 좋아해요? 절병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 준비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좀 사모님께 여쭤봤죠.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사모님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다른 사람들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책으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독서로 많이 네, 네, 풀고 네. 있고 또 요즘 같으면 말씀이나 음. 또 찬양으로 아니면 찬양. 어릴 때 부르던 동요, 예, 동요 예. 신나게 따라 부르면서 조금의 스트레스는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게 사모님만의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면서, 그것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위로, 위안, 네, 평안. 네, 그러면서 결국 뭐까지 끌어내야 되냐? 기쁨과 감사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모님께 제가 좀 이따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라고 하는 그 조건이 어떤 사람은 단돈 100원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 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마음의 그릇의 크기다. 그치. 또 마음의 여유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께서는 그것이 병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으려면 네. 우선 그 다스려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독서라든가 또는 찬양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그런 방법을 우리 시청자분한테 권할 때에 사모님께서 만약에 사모님의 교회를 오시면 사모님 그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고난은 널려 있는 거고요. 감사는 찾으면 수도 없이 많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네. 그 감사 속에 고난이 감춰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이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고난은 어차피 살아 숨쉬는 동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서 백신을 맞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반드시 나의 등 뒤에 있잖아요. 또 내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이 대목에서 이미 그런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병이 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마다 그 모든 질병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 당뇨가 올 수도 있고 디스크가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암도 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질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병원만 가요? 약만 아니지. 먹을 거예요? 아니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사모님 같은 게 이미 몸에 그런 문제가 왔어. 그럼 사모님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병이 왔으면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인정을 못하는 경우 본인이 힘들어지고 시간이 더 늦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인정을 하면서 이 병과 친해지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내 몸에 어떤 병이 왔다면 인정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원 네네.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찾아가면 건강한 몸 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인정. 네. 아주 좋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나의 잘못이다는 걸 인정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려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신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저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될 땐 반드시 그 병이 오는 곳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병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로 모든 질병의 원인과 그와 함께 드러나는 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운 즉 질병으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그 방법도 해결하는 방법도 이미 준비해 주셨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사모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로 가면은 1시간이면 갈 거를 지방도로로 가면 3시간 간다고 칩시다. 네. 걸어서 간다면 하루 종일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을 반면교사라는 것도 있지만 먼저 배우고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 온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양의학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의학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잘못된 습관이 만든 병, 오랜 반복 속에서 만들어왔는데 거기에 오늘 주제한 대로 절망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망가지게 오는 게 병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에 어디에 어떻게 드러나서 그 어떤 것이 정신적 질환으로 왔는지 심장의 문제로 왔는지 소화가 안 되는 문제로 왔는지 변비가 왔는지 등등은 사람별로 문제가 온 것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네. 찾아야 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는 그런 걸 또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누구더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별 맞춤형 반복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 잘못된 습관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연구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연구했고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고 매주 월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땐 통증까지 잡아드립니다. 전부 이건 무료 섬김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눈물로 인한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병이 돼서 질병으로 드러났을 때까지를 이야기 나누는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 큰 파도를 기다리듯이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내가 즐겨 탈 수 있는 그런 서퍼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사모님도 그럴 수 있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고 그들에게 눈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모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한마디로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진짜 힘들 때는요, 주님 왜? 라는 질문을 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면 낮은 자세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고 아멘. 회개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 그 속에서 또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 속에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눈물이 아픔의 눈물보다는 어떤 치유의 눈물, 그렇죠. 감사의 눈물로 변하지 않을까. 아, 나 여태까지 생각을 말씀하신 합니다. 중에서 지금 얘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밀고 계시고 나의 앞에서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더 나아진 자리로 믿음의 성숙과 영육이 강건해지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같이 이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네. 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